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라. 따뜻하고 온유하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깨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위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늘 깨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다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도록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여 그 은혜로 만족과 감사의 삶이 계속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에서 장년부 모든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함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장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모든 교회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군대에 입대하며 또 치료 중에 있으며 직장으로 왕래하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우리 영혼을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도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칠애와 말의 껍데기만 남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본질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신뢰로 살인, 간음에 이어서 오늘 맹세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절부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6가지 명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이전에 너희가 이 말을 들었지만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라 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시내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를 하려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참된 맹세를 하라 하신 말씀이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면 지키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레위기 말씀에 의거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맹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맹세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저 뒤쪽 23장 16절부터 보면 이 변질된 맹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별일 없지만 성전에 바친 헌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죠. 이 강대상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강대상 위에 드려진 헌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변질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맹세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맹세하면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으나 성전에 드린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상관없지만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맹세를 변질시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고 또 재미나게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서 쓰던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펜도 바꾸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쓰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신성 사문자 자음만 4개를 대체해서 표기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대체물인 성전이나 제단을 찾은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맹세를 하려면 성전에 드려진 금,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찾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세라는 것은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중간 매개체를 통해 인정시키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매개체를 이야기하면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고 이걸로 맹세하면 맹세하기는 맹세한 거지만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변질, 아주 인간 본위로 바뀌게 되는 변질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이런 변질된 맹세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맹세는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 율법대로 배워왔지만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꼭 지키라고 배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맹세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와 같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두고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통해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아니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맹세하고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드려진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드려진 예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인간 본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마음은 뜨겁고 결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이 레위기에 말씀한 율법이 잘못되었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맹세를 못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존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맹세라는 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건 인간은 결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데 우리는 거기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맹세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존재를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매하고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력도 모르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꿈 때문에 잘못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나도 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또 이런 존재임을 알라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무슨 맹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우리는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가오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것만 하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외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는 옳다 옳다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아니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건 다 악에서 나는 거라는 거죠. 이 장면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느냐? 그때 하와는
아니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옳다 아니라만 해야 되는데 하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옳다 아니다만 하면 시험에 넘어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외에 할 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 살펴봤는데, 살인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들이 강폭함으로 나타난 결정체,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쾌락적으로 욕망하고 누리고 싶은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강제로 끌어들여 내 욕심을 채운 욕망의 결정체,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모든 것, 상대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용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간음이라는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현대 신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기 굉장히 어렵죠. 돈으로 다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반드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맹세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인간 교만과 자만의 결정체가 바로 맹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내 진심이 진짜 이렇다라고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상대방이 믿지를 않으니까 나보다 더 큰 권위, 영원 불변하지 않는 그런 요소를 끌어들여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맹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언제까지 진심입니까? 문지방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맹세가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정말 맹세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인간이 땅에 있는 존재,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열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맹세할 수 있고 사람 앞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능력과 존재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감정만 드러내면서 자칫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게 되는 우를 우리가 범하며 자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맹세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로 나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가능하다라는 그 자만이 가득 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나는 벌레요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맹세한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세 가지 서원과 맹세를 합니다. 11조와 단을 쌓는 것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여기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서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야곱이 그대로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서원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죠.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존재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근데 이 서원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맹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딸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먼저 나오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나오는데 그때 입다가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딸을 번제로 끝까지 드린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 감정이 동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원을 파기하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자녀를 그렇게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레위기 율법에 아주 강하게 금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딸을 그대로 그냥 드려버리는 잘못된 맹세죠. 두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맹세는,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예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옳다 아니라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직 거기에 우리의 맹세, 우리의 서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심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계속 천막에 거주했지 내가 언제 집에 산 적이 있느냐 이러시면서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받아주시는데, 그때 다윗이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거의 다윗이 지은 것이죠.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았습니다. 재료도 인력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솔로몬은 그저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든지, 그리고 왕권도 강했고 저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또 이웃에서 조공을 마치고 이럴 만큼 이스라엘이 강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성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이야기죠. 티끌이고 진토인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맹세는 결코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맹세 행위를 결코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떼어내고 잘라내는 것,
그 두 가지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처음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능력조차 없는 존재이오니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올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이 점점점 씻겨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로 가득 찼고 그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더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맹세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는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